평상시 나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오늘 서론에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뭐했냐, 실패를 했죠. 실수일 수도 있고 실패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알면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놓고 환경을 보니까 가뭄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창피를 당했죠. 아내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내 빼앗기기 전에 아내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거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도요, 자기 안에 멀쩡히 두고 남의 부인을, 그것도 남편이 있는 부인을 왕이라고 힘세다고 해가지고요,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남의 아내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간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성폭행을 한 겁니다. 성폭행 정도가 아니고요, 뭐 아내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그 우리야 남편을 전쟁 제일 앞편으로 보내가지고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자요. 이런 걸 성경에다 버젓이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유명한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해놓고 이 엘리야를 바세바라는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완전 인생 포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훌륭한 바울은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공통점이 실패하고요, 실수하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경에는 허물을, 약점을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지만은 뭐 한다고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필요성을, 환경을 잡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지만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 잡고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 우리가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못 믿냐?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 힘으로는 세계복음을 못해. 너희들 힘으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권능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정인되리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원치 않게 막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으로 봐야 되고 상대를 향해서도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보면 어찌 됩니까? 전부 다 정죄 대상입니다. 전부 다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거기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실패를 맛보고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씨의 중요성을 며느리는 알았는데 유다가 몰랐거든. 그런데 유다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전부 복음 아닌 인간의 윤리, 도덕,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당장은 시원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쏘가버립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서론이지만은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언약을 잡지 않고 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사단은 여러분을 갑자기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놔두십니까? 불러놓고 막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신 것은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인간에게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옛 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31절 35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대단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냥 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35절에 보시면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람의 각오와 명세는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오, 여러분의 명세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루도 못 가가지고요, 실족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26장 5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 욕할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다니까. 58절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조금 찔렸는지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그것도 멀찍이 예수님이 어찌 되나 싶었어. 신앙생활을 멀찍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늘 드리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예배가 못하면 안 되는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힘듭니다, 사실. 멀찍이가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7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도망갔어요. 잡히자마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죽을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환경이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72절에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안 믿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맹세합니다. 74절에는 맹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 계집 여종 앞에서 그것도요. 대단한 그 군인들이나 법정 앞에서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여종 앞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인도 해도 안 되니까 맹세하고, 맹세도 안 되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75절에 보면은 닭이 울면서 예수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아차!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됐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베드로가 배신을 하고 부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도 늘 항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표시도 안 내고 부끄러웠어. 그렇게 고 사는 게 배신이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배신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결국은 믿음의 대상은 우리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대상이 되면은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대단한 사람, 남편, 아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이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다 진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되고 거의 불신자처럼 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진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라. 병든 자도 치유하고 영적 문제 있는 자 치유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 줄 테니까 그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게 베드로가 붙잡고 제자들이 붙잡은 주신 메시지,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오하고 했지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 속에서, 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계획을, 이 실패를 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일 실패당하고 사명 없고, 그러면 또 당해야 돼요. 또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누구냐?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정신과 결단을 해도요,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각오는 환경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민계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은 떠나갈지라도 나는 딱 붙잡을 수 있는 이민계약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내가 진짜 목회자를 하나님 나로 부르시는가 안 부르시는가,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간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했는데 이 은혜를 전하고 계속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냐 안 불렀냐,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또 내 혼자 주관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저를 아는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조언도 구하고 1년 동안을 그랬었어요.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소명이죠. 그래서 1년 동안을 또 돈을 모았습니다. 학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2년을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목회를 포기하고 목사 안 하고 평신도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생각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끼리 말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소도 할 수 있지만은 목사님들은 못해요, 성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뭘 묻느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른 게 맞냐?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른 게 진짜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했지만 또 문제가 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세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맞다면은 내가 가야 될 목회지와 나에게 붙일 양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교회가 온세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찌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신학생들이요. 많은 신학생들이 이거 없이 가거든요. 그냥 뭐 일하다가 안 되니까 막 신학교 가기도 하고, 막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신학교로 보내면서요. 한 번도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늘 강조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면은 문제가 오면은 흔들립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렘넌트들은 각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왜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요? 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약했어요. 맞아요.
평상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진짜 중요한 고백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순간적인 문제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놓쳐버렸어요. 당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도 못 하다가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닥쳐버리니까 그냥 당황이 된 거예요.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모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다쳤거든요. 밤 12시 30분가 새벽도 아니고 밤이 넘었는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사모도 사모지만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저 그래도 침착한 사람이고 이 위생병을 해봐가지고 이 치료에 대해서 응급처치에 좀 아는 사람인데 당황이 되는 거 있죠. 어찌할까 그러다가요. 내가 하려 안 되니까. 우리가 갑자기 확 위기가 닥치면은요. 평상시 내가 나온다니까요.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 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일을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에 믿음을 딱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딱 위기 속에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영적 통신망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나의 능력은 모자라고 부족해도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 봤잖아요. 넘어져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베드로가 그전까지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사단이 한번 탁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쳐버리면은요, 정신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생각에 딱 이상한 걸 집어넣어버리면은요, 불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그린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버리면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막 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린다. 어디로요? 실패해가지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 실패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성도들, 또는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은 믿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유익이 뭐냐? 세상에서 막 불신자처럼 방황하고 놀다가도요, 진짜 딱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유익이라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를 관리를 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119편) 5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도 나눠주고 칠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말씀이라도 가지고 가라고요. 바울은 오늘 묵상기도 했지만은 데살로전서 5장 7절에요. 그랬습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이번 주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 붙잡고 살아가되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 오늘의 전도, 이 삶,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할 수 있는 영적 통신망, 영적 안테나, 그거를 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위기 당해보면은 알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늘 하는 사람은 문제 오면은 딱 표시가 납니다. 없는 사람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 넘어져도 가도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알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안 믿어진 거죠. 아니,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우리는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십니다. 이제 더 한 발 더 나갔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집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뭐 귀신 쫓아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이걸 묵상하고 적용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지식으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이게 모든 삶 속에서 주인으로 24시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이 맞붙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을 이기고 이 사단은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단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사단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시고 하늘 보좌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꺾어지고 강한 자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임하도록 그게 우리의 오직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필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완전 딴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고 120명의 성도들이 능력을 입었죠. 그때의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3절로 41절에 다 일어나가지고요,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다. 제3시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지금 임한 거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걸 시작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하면 되냐? 어찌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입을 수 있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41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이 언약을, 사명을 가지고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 있지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 할 정도로요. 사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보고, 야, 저 어부 맞나? 저 시골의 갈릴리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완전 베드로는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베드로가요, 늘 기도하러 다니는 그곳에 눈이 딱 뜨여진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40여세나 되는 안진병이. 그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 있지요. 베드로가 뭐로 고쳤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못 줬다니까요. 왜 자기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화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내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일어나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이 베드로가요, 법정 앞에서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요, 17절에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죽인다 해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베드로의 용기겠습니까? 베드로의 담력이겠습니까? 결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원래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로잡히니까요, 완전 바뀌는 거 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이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또 이제 죽인다고 내일이면은 죽는 날이에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속에서도요, 잠잤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인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꺼내주는 거 있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붙으십시오. 하나님과 천명, 소명, 사명을 붙으십시오. 그러면 병들어도 안 죽고 문제 와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베드로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언약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녀들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넘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어째 보면 넘어진 아이들이요, 더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 경험 많이 하고, 현장 경험 많이 하고, 사단에 많이 쏘가보고, 진짜 이제 언약 딱 깨달으면요, 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으로 자꾸 격려하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실수했다고 막 정죄하고요. 치고요. 부모라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주고 격려해주고 다 뭐만 심어주면 됩니까? 복음만 심어놓으면요, 하나님이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베드로가 바꿨습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꾸잖아요.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두 번째 사람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우리가 실패하느냐,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패한 베드로처럼 육신의 세상의 환경에 따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기도, 찬양 속에 늘 여러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비밀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반드시 뭐로 오느냐? 어느 날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께 붙잡은 말씀과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삼원을 속에서 영적 통신만 가지고, 영적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